미국의 외딴 산악지대 깊숙이 자리 잡은 성 베네딕트 수도원은 엄격한 규율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오랫동안 유명했습니다. 그곳의 수녀들은 평생을 기도에 바쳤고 허가된 자선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신의 계명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진행되던 어느 날 아침,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종이 울려 아침 예배를 알렸습니다. 검은색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이 조용히 나무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듯 눈을 숙였습니다. 지은 모친이 제단 앞에 섰는데 시선은 엄숙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숨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겨우 22살인 서연 수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도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수녀인 혜진 수녀가 당황해서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졌고 한 손은 마치 고통스러운 듯이 배를 움켜쥐었다. 다른 수녀들은 불안하게 중얼거렸고 어떤 수녀들은 도움을 구하러 달려갔다. 지은 모친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를 즉시 병실로 데려가 그녀가 명령했다. 수아 자매와 예린 자매는 재빨리 서연을 도우며 다른 수녀들이 걱정스럽게 속삭이는 가운데 그녀를 인도했다. 모두가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다. 30분 후 수도원에서 부른 의사인 태양 박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수년간 교회와 수도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년의 의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마치 자신이 하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지은 모친은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고 그녀의 눈은 차가워졌다.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 중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태양이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하지만 징후는 부인할 수 없어. 배가 살짝 튀어나왔고 임신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여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우리는 모든 수녀를 진찰해야 해. 태양이 말을 이었다. 지은 모친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에 대한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다. 다른 수녀들이 진찰을 받는 동안 그 뒤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서연뿐만 아니라 적어도 5명의 수녀가 비슷한 징후를 보였다. 지은 모친은 마치 악몽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을 섬기는 데 헌신한 이점고 순수한 수녀들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 아무도 수도원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일어났다. 수도원 밖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수도원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수근거렸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이 저주받았다고 주장했고, 더 악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수녀들이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곧 민준 주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엄격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순수성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는 용서 없는 전통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성당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스캔들로 교회의 불명예를 안길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제인 지훈 신부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우리는 아직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 수녀들이 서약을 어겼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죄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준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는 즉시 수도원으로 갈 것입니다. 누구라도 유죄라면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 마차 행렬이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도착했다. 민준과 그의 고위 성직자들이 나가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수녀들은 일어나 수도원 안뜰에서 일어나 두려움에 머리를 숙였다. 지은 모친이 앞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는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내면은 격노했다. 환영합니다. 각하, 그녀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진실을 밝히러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민준이 떨고 있는 수녀들의 무리를 훑어보았다. 진실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하루 만에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스캔들에 대한 소식이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수도원 문 밖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길만 보냈지만 곧 속삭임이 중얼거림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신께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한때 수도원의 독실한 지지자였던 노인 여성들이 지금 수녀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었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수도원 문에 첫 돌이 던져졌습니다. 지은 어머니는 발코니에 서서 비명을 지르는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밖에서는 군중이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은 돌이 나무 문에 반복적으로 던져졌고 삐걱거리고 불길한 끊임없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주와 비난이 끝없이 울려 퍼졌다. 내부 분위기는 민준 주교가 공식적으로 모든 의심 수녀를 격리하라고 명령하면서 더욱 무거워졌다. 이 순간부터 아무도 수도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은 모친이 주교 앞에 서서 그녀의 어두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각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제 수녀들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민준이 빙긋 웃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임신 징후는 어디서 온 건가요? 성모 마리아님, 메리는 말을 잃었다. 그녀조차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시 검사해 보세요. 민준이 태양 박사에게 돌아섰다. 이번에는 아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들은 큰 홀에 모여 민준과 고위 사제들의 감시하에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떤 수녀들은 떨며 기도하려고 했지만 침묵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다. 왜 우리는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합니까? 노령 수녀인 수아 수녀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예린 수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한 명씩 검진실로 끌려갔다. 20살도 안 된 가장 어린 수녀인 하은 수녀는 너무 무서워서 의사가 그녀의 손을 만졌을 때 기절했다. 보경 수녀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신문을 받으면서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다.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한 노령 사제가 재촉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보경이 울부짖었다. 민주는 팔짱을 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녀들의 간청은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킬 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검사 끝에 12명의 수녀가 임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식이 외부로 유출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수도원 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신의 죄인, 우리는 속았다, 신앙을 배반한 자라는 끔찍한 비난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에 썩은 달걀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수도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을 끌어내세요.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안에서 수녀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은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상 앞에 섰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수도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폭도들이 점점 더 통제 불능이 되자 민주는 무자비한 결정을 내렸다. 자백하면 상황이 더 관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녀들을 훑어보았다. 그들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였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세요. 온화하고 조용한 수녀 민서 수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다른 신부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당에서 영구히 추방됩니다. 이 위협은 수녀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강타했다. 어떤 이들은 주저하기 시작했다. 혜진 수녀는 떨면서 펜을 집어 올렸고 그녀의 눈물이 종이를 더럽혔다. 서명하지 마. 지은모가 중재했지만 너무 늦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몇몇 수녀들이 이름을 썼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다른 수녀들은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수녀들은 방에 갇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20년 이상 수도원을 이끌어온 지은모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무서워. 그녀는 돌아섰다. 그들 중 가장 어리나은 수녀였고 그날의 일로 여전히 떨고 있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모 마리아.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수녀 원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녀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민중과 그의 추종자들은 만족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곧 이 수도원에서 거짓말쟁이들을 몰아낼 거야. 옆에 있던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중이 당신 편이야. 그 수녀들을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아. 민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단단히 닫힌 수도원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전히 통제권을 잡았다. 딱 한 걸음만 더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여전히 깜빡였다. 지은 모친에게는 아직 마지막 길이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썼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봉인한 후 수아 수녀에게 건네주었다. 수녀는 여전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수녀였다. 이걸 서준 신부님께 전해줘. 그녀가 속삭였다. 수아 수녀가 떨었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은 모친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도해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영원히 그들이 결코
저지르지 않은 죄로 얼룩질 것이다. 수도원 밖에서는 군중이 분 단위로 늘어났다. 함성과 저주는 결코 그치지 않았다. 수도원 문은 마치 무너질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밤에는 횃불이 타오르며 분노한 얼굴들을 비췄다. 한편 수도원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수녀들은 방에 갇혀서 나갈 수 없었다. 지은 모치는 권한을 박탈당했다. 이제 모든 것은 전적으로 민준 주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음날 아침 수도원 군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민준은 중앙 좌석에 앉았고 주변에는 고위 사제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수도원이 계속해서 교회의 수치를 안기도록 둘 수 없습니다. 민준이 엄숙하게 말했다. 임신 징후를 보이는 모든 수녀를 추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사제, 현우 신부가 망설였다. 하지만 진단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민준은 분명히 불쾌해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실수. 12명 다 같은 증상이야.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현우 신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입술을 다물었다. 다른 신부, 정호 신부가 입을 열었다. 동의합니다. 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성당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결정이 났군요. 그는 선언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추방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밖에 있던 폭도들은 더욱 격노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무서운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모두 추방하세요. 이 수도원은 더 이상 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안에서는 수녀들이 떨었다. 어떤 수녀들은 절박하게 속삭이며 기도했고 어떤 수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울었다. 보경 자매님, 중얼거렸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민서 자매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 말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났다. 가장 어린 하은 자매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예린 자매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니,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하은은 앞으로 몸을 날려 돌담에 머리를 박고 바닥에 쓰러졌다. 하은, 수녀가 소리치며 그녀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하은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이 흐릿해졌다. 지은 어머니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느님,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민주는 하은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게 그녀의 선택이에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평의회에서 가장 어린 지훈 신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니? 이 억압 때문에 수녀가 자살했어. 민주는 그에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약했고 약자는 성당에 있을 자리가 없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수녀들은 고립되어 갇혔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임신 징후를 보이는 모든 수녀는 별도의 방에 갇히고 누구와도 소통이 금지되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삼켰다. 혜진 자매님, 속삭였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수아 자매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지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서준 신부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밤이 되자 그녀는 수아 자매를 불렀다. 아직 밖에 나갈 수 있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를 서준 신부님께 전해주세요.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수아 자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편지를 받았습니다.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아 자매는 밖으로 나가 경비원이 순찰하는 수도원 안뜰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떨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신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의 존재를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속 달려 연문에 도착했고 좁은 입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준 신부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밖에 모인 군중의 분노한 함성은 여전히 두꺼운 돌담을 통해 울부짖는 바람과 뒤섞였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통로에서 수아 자매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 어머니의 편지를 꽉 움켜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녀는 잡힐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연문을 빠져나와 서준 신부가 자주 찾던 가장 가까운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그녀가 수도원 담을 넘어선 순간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야? 수아 자매는 얼어붙어 돌아섰다. 달빛 아래 한 인물이 서 있었다. 정호 신부님, 정호 신부는 교회 협의회의 사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민준만큼 무자비하지는 않았지만 주교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만큼 용감하지도 않았다. 수아는 침을 꿀꺽 삼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저는 그저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아는 한 걸음 물러나 편지를 꽉 움켜쥐었다. 제발, 신부님, 저를 막지 마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정호는 한숨을 쉬며 잠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주저함뿐이었다. 서준 신부님을 만나러 가는 거 맞죠? 수아는 굳어졌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후 정호는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수아는 멍했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인 후 재빨리 밤으로 달려갔다. 수도원 안에서 지은 모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방은 밤낮으로 경비가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에게 저항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침묵시키고 싶어 했다. 의회에서 가장 어린 사제인 지온 신부는 그녀를 만날 방법을 비밀리에 찾았다. 그는 메리의 방으로 슬쩍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말했다. 수녀원장, 민준이 거의 모든 평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직위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믿으세요. 지훈 신부님. 정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다물었지만 결국 그는 침묵 속에 나갔다. 다음 날 수도원에서 열린 공개 모임에서 민주는 모든 수녀와 사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리를 비난했다. 높은 단상에 서서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은 모친의 약한 리더십이 이 수도원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메리는 모든 사람 앞에 서야 했지만 침착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제 수녀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민주는 비웃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메리 모친님, 왜 다들 임신 증상을 보일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에게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민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실패를 인정하고 이 수도원을 떠나시오. 수녀들은 조용히 울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사실 민준은 거의 이겼다. 수도원 안에서 몇몇 수녀들이 민준을 편애하기 시작했다. 예린 수녀는 보경 수녀에게 속삭였다. 만약 민준 주교가 옳다면요. 보경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수녀들이 서약을 어겼다면 아마도 보경은 예린의 손을 꽉 잡았다. 네. 말을 들어. 속지 마.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민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수녀들이 고백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만 하면 되었다. 3일 후, 교회 협의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12명의 수녀는 모두 수도원에서 추방당하고 다시는 어떤 수도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추방당할 거야. 민준이 선언했다. 어떤 수녀들은 눈물을 터뜨리고 어떤 수녀들은 기도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지은 모친은 눈을 감고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도원에서 2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서준 신부는 수녀원장의 편지를 읽었다. 마지막 줄에 다다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소사, 그는 속삭였다. 수와 자매는 그 앞에 서서 떨었다. 우리를 믿니? 서준은 고개를 들고 눈을 날카롭게 했다. 믿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눈의 결의가 번쩍였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수녀들이 방에 갇혀 있고 수도원 문이 단단히 닫혀 있고 민준이 승리에 기뻐하는 동안 서준 신부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제때 도착했을까?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새벽은 평소와 같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재앙을 예고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었다. 12명의 수녀는 수도원을 떠나야 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갈 곳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의 명예가 완전히 짓밟혔다는 것이다. 예배당 종소리가 울렸지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수녀들의 명예를 처형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민준 주교는 수도원 문에 서서 판사처럼 손을 꽉 잡고 끌려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은 신을 배신했고 교회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당신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지은 어머니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보경 자매는 옷을 꽉 움켜쥐고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민주는 그녀를 무시했다. 제발. 고백할 기회는 있었지만 반항을 선택했군요. 그는 신호를 보냈다. 수도원 문이 열렸다. 밖에는 이미 군중이 모여 있었다. 수녀들이 문 너머로 나서자 경로의 폭풍이 터졌다. 타락한 반역자. 신이 저주했다. 여기서 나가. 돌이 던져졌다. 혜진 자매는 하은 자매 앞으로 몸을 던졌지만 돌멩이가 그녀의 어깨를 세게 때려 그녀는 쓰러졌다. 지은 어머니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수녀들을 보호했다. 그만해. 그들은 무고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더러운 물을 뿌렸다. 한때 수도원을 존경했던 한 노부인은 이제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지만 당신은 사기꾼일 뿐이야. 보경 자매는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수도원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겼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힘을 증명했으며 수도원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지훈 신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그는 속삭였다. 민주는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부끄러운 일. 그냥 교회의 명예를 지켰을 뿐인데 절망의 심연에서 멀리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서준 신부가 도착했다. 그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수아 자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문의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길로. 나는 주교와 즉시 이야기해야 해. 그는 요구했지만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죄 없는 수녀들이 범죄자처럼 수도원에서 쫓겨나자 조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12명의 수녀가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거리로 내쫓겼다. 민주는 마치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우려는 듯 수도원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하은 자매는 떨며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눈을 가렸다. 어디로 갈까? 지은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녀 역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르겠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멸스러운 시선 아래 걷기 시작했다. 막혔지만 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단히 닫힌 수도원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군인들을 돌아보았다. 이건 실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넘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군인 중 일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불의를 목격했고 마음속에서 민준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다. 조는 돌아섰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타올랐다. 그는 계획이 있었다. 지은 어머니와 수녀들은 몇 시간 동안 걸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들은 마을 밖에 있는 작은 숲을 발견했다. 우리는 오늘 밤 여기서 자자. 메리가 말했다. 혜진 자매는 하은 자매를 꼭 껴안았고 둘 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보경 자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수도원 안에서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승리를 만끽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안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줄은 몰랐다. 12수녀가 피난처로 삼은 숲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들은 웅크리고 야른 수도복 아래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밤의 추위는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고통과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보경수녀는 팔을 움켜쥐고 온기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은 어머니는 수녀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믿음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이제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단호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기적이 없다면 수도원으로 돌아갈 기회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편 이웃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서준 신부는 서둘러 오래된 의학 서적을 넘겼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수아 자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뭔가 찾았어. 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여기 있어. 우수아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무엇을 찾았어? 존이 페이지의 한 줄을 두드렸다. 수녀들이 경험한 모든 증상이 반드시 임신의 징후는 아니야.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존이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인공 호르몬에 결과일 수도 있어. 수아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군가가 고의로 독살했다고 말하는 거야. 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검사 샘플을 다시 검사해야 하지만 이건 음모라고 생각해. 그날 밤 서준 신부는 자신이 신뢰하는 의사 성민 박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에밀은 수녀들의 증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잠시 깊이 생각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신부님. 이 증상들은 자연 임신이 아니에요. 존은 척추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럴까요? 에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들의 혈액을 검사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숲에 있는 수녀들 중 적어도 한 명의 혈액 샘플이 필요해요. 지은 어머니는 수아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독살당했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겠습니다.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 자매가 헐떡였다. 어머니,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잡으면 어떡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옳다는 의를 얻을 수 없을 거야. 서준 신부는 수도원을 믿는 마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마리아가 마을로 몰래 들어가도록 비밀리에 마련했다. 그들은 마리아를 두꺼운 망토로 감싸 그녀의 수도복을 숨겼다. 떠나기 전 마리아는 수녀들의 손을 꽉 잡았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보경 자매는 흐느끼며 마리아를 껴안았다. 신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도원에서 민주는 누군가가 몰래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직 항복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는 감히 자신에게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인 지훈 신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저에게 할 말이 있나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리아가 에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의사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해요.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팔을 뻗었다. 바늘이 그녀의 피부를 꿰뚫자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원에서 민주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당장 메리를 찾아 그의 병사들은 그녀를 찾아 사방을 헤매었다. 하지만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3일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서준 신부는 떨리는 손에 그 종이를 쥐었다. 에밀 박사는 심호흡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함으로 무거웠다. 그들 중 아무도 임신하지 않았어요. 수아 자매의 입이 벌어졌다. 그럼 그 증상은 뭐예요? 음식이나 물을 통해 체내에 주입된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서준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런 짓을 했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서준 신부가 결과를 읽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아 자매를 올려다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준이 수도원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종했어요. 수아가 숨을 헐떡였다. 그는 수녀원장을 전복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질렀어요. 존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불타오르는 눈을 보였다. 분노 서준이 말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밝혀야 해요. 서준이 수도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순간 한 마을 사람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들이 당신을 사냥하고 있어요. 서준이 벌떡 일어났다. 밖에서는 민준의 기사들이 도착해 마을을 포위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 주교의 기사들이 마을을 포위했다. 서준 신부가 머물고 있는 방의 창문에서 깜빡이는 횃불이 군인들의 갑옷을 비추며 어두운 밤에 반사되었다. 수아 자매는 옷자락을 움켜쥐고 떨었다. 너무 빨리 왔어요. 서준 신부는 테이블 위에 혈액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며 가슴에 긴박감이 솟구쳤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잡히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에밀 박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서류를 가죽 가방에 쑤셔 넣었다. 저는 뒷골목으로 탈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을 열어. 주교님의 명령에 따라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에밀 박사는 그들을 집 뒤편의 작은 문으로 인도했다. 이 길은 소나무 숲을 지나 마을 밖으로 나갈 길입니다. 서준은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에 에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면 당신을 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에밀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진짜 위험은 이해했다. 저는 남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준 신부님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었다. 서준과 수아 자매는 서둘러 정원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현관문이 산산이 조각났다. 밤이 몰아치며 그들의 눈은 위협으로 가득 찼다. 에밀 박사님, 누군가를 숨겨두셨나요? 에밀은 심장이 격렬하게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왜 저를 찾으시나요? 사령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을 훑어보았지만 서준이나 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지은 모친과 수녀들은 숨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만이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조용한 기도와 어우러졌다.
보경 자매는 하은 자매 옆에 웅크리고 속삭였다.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온다면 잡히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도망칠 준비를 했지만 그때 친숙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아 자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서준 신부도 바짝 뒤따랐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 어머니가 달려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뭐 찾았어?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죽 가방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꺼냈다. 임신은 아니야. 수녀들은 귀를 믿을 수 없어 헐떡였다. 근데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혜진 자매가 더듬거렸다. 서준은 종이를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누군가가 너희 음식과 물에 호르몬을 넣었어. 음모였어. 물이 전체에 멍하니 침묵이 흘렀다. 메리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가다듬었다. 그럼 그 배우는 누구야? 서준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민준. 한편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민준 주교는 마치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태연했다. 지온 신부는 두려웠지만 다시 한번 그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너무 멀리 갔어. 그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도원 전체를 파괴했어. 민준은 차갑게 웃었다. 지훈, 너무 순진해. 야망이 문제가 아니야. 권력이 문제야.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민준은 혼자서 전복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숲속에서 지은 어머니는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 마주할 것이다. 돌아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하은 자매가 헐떡였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잡으면 어떡하지? 메리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증거가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할 거야. 서준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어.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 자신을 단련했다. 메리와 서준이 숲에서 나오자마자 민준의 군인 중 한 명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을 돌려 수도원으로 달려갔다. 주교님께 알려. 그들이 돌아왔다. 다음 날 성 베네딕토 수도원 앞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수도원 계단에 서서 손을 꽉 잡고 자신이 추방한 수녀들을 내려다보았다. 메리가 앞으로 나서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한 일을 알아. 민준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야? 서준이 혈액 검사 결과를 들어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가 있어. 군중이 중얼거렸고 고위 사제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민준의 척추에 오한이 스쳤다. 그는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지훈 신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만약 당신이 무죄라면 교회 의회에서 진실을 확인하게 하세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원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가려 있었지만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때 신성함과 경건함의 상징이었던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이제 정의와 진실의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은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그녀와 수녀들을 추방한 사람인 민준 주교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서준 신부의 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수녀들이 임신한 적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있어요. 서준이 선언했다. 인공 호르몬으로 중독된 거예요. 수도원 전체가 조용해졌다. 원로 사제들은 지친 눈빛을 교환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이 스며들었다. 지온 신부가 앞으로 나서서 서준의 손에서 결과를 받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그들을 독살했나요? 서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민준은 쉽게 항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롱하며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 죄의 많은 수녀들을 변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니? 지은 모친이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그들이 죄가 있다면 독립적인 의사가 그들을 검사하게 하세요. 숨길 것이 없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고위 신부들에게로 돌아섰다. 이건 희극입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의사가 실시한 검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검사를 실시한 성민 박사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저는 성민 박사입니다. 저는 이 수녀들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고 신 앞에서 그들이 무죄하다고 맹세합니다. 신부들과 모인 군중 사이에서 충격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돌을 던지고 수녀들을 저주했던 마을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속삭였다. 우리가 틀렸을 수 있을까요? 한 노파가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무고한 여성들을 저주했습니다. 다른 신부인 현우 신부가 민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각하, 숨길 것이 없다면 독립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게 하십시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증명할 게 없어. 그럼 뭐가 두려운 거야? 서준 신부가 차갑게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모든 시선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인물에게로 향했다. 젊은 신부가 앞으로 나왔다. 정호 신부였다. 민준의 눈이 충격에 커졌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정호가 걸어가며 작은 공책을 꺼내 높이 들었다. 이건 민준과 함께 일했던 의사의 기록이야. 그가 수도원의 식량 공급에 호르몬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충격의 물결이 군중 속으로 퍼졌다. 지은 어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그는 포효했다. 하지만 정호는 굳건히 버텼다. 안에 있는 서명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지온 신부는 공책을 받았고 공식적인 교회 인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 증거야. 이제 민준 편을 들었던 사제들조차 더 이상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주변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민준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돌아서서 수도원의 뒷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로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그의 길을 막았다.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는 없을 거야. 폭도들이 그를 에워쌌고 한때 그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배신자로 여겼다. 그에게 돌이 던져졌고 또 하나가 던져졌다. 민주는 땅에 쓰러져 밀치고 저주했다. 교회의 기사들이 달려들어 개입했지만 너무 늦었다. 민주는 이미 모든 힘을 잃었다. 이틀 후 대교구 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사제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지은 모친과 수녀들의 뜨거운 시선 아래 민준 주교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모욕했고 신성한 서원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영구히 파문당합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마치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수도원에서 끌려나오자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섬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메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신에게 감사드렸습니다. 수녀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은 복구되어야 했고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 주교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끌려나왔고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버림받고 직함을 박탈당하고 반역자로 쫓겨난 것이다. 밖에서는 모인 군중이 더욱 커졌고 수도원 전체의 중얼거림과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민준을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한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괴물일 뿐이었어요. 돌들이 민준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무고한 수녀들을 향해 날아오던 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절박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나는 주교야. 나는 신을 섬겼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교회의 기사들이 나서서 민준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했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제거하고 그의 영향력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였다. 한 고위 사제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민준 주교님, 당신은 모든 계급에서 박탈당하고 전 영토의 어떤 수도원에도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입술을 떨었다. 아니,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이 끌려가자 수도원 문이 활짝 열렸다. 마침내 그의 부패한 통제에서 벗어난 지은 모치는 입구에 서서 수녀들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굴욕, 불의를 견뎌낸 여성들이었다. 오늘 그들은 의롭다고 선언받았다. 서준 신부가 앞으로 나서며 깊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모든 수녀는 결백합니다. 그들은 결코 서약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때 수녀들을 저주했던 한 노부인이 이제 수녀원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메리는 그녀를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실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녀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대교구 의회는 민준의 최후의 형벌을 내리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회 재판소가 본부를 둔 인근의 가장 큰 도시에서 비밀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때 민준 곁에 서 있던 고위 사제들은 이제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엄숙하게,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진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은 성직자에서 영구히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과 특권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외딴 수도원으로 추방되어 권력이나 명예 없이 남은 여생을 홀로 살도록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주교가 아니라 불쌍하고 망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 모친이 대강당으로 들어섰는데 수녀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경건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경 수녀가 달려와 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메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신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준 신부가 그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항상 이길 방법을 찾습니다. 한때 수도원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잘못한 수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꽃을 가져와 수도원 문에 놓아 회개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한 남자가 메리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 승리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은 전면적인 개혁을 거쳤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수도원을 조종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제들이 수도원의 통치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추방된 수녀들은 온전한 영예로 환영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 베네딕트 수도원은 더 이상 두려움에 쌓인 곳이 아니라 정의와 변함없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지 3개월 후, 성 베네딕트 수도원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때 어둠, 두려움, 억압에 가려져 있던 곳은 이제 진실과 회복력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들이 견뎌낸 악몽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도원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고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녀들의 귀환을 환영하고 정의가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과거의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미사가 열렸습니다. 지은 모친은 가장 엄숙한 수도복을 입고 제대 앞에 섰다. 그녀는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짝 손이 떨렸다.
고위 사제, 마을 사람들, 부당하게 추방된 수녀들이 모두 단합하여 서 있었다. 서준 신부가 앞으로 나서서 그의 목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오늘 진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께 감사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회중에서 아멘이라는 합창이 울려 퍼졌다. 서준은 수녀원장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오늘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메리는 그저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빛으로 가져온 것은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을 돌아보았다. 한때 추방자로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높이 든 여성들이었다. 민준의 추방 이후 교회는 주요 개혁을 시행했다. 민준이 한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서준 신부, 알론스 신부, 정호 신부와 같은 정직한 사제들이 수도원을 보호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았고 더 이상 억압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의 실수에 직면할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 수녀들에게 돌을 던졌던 여인이 눈물로 눈이 빨개진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보경 자매는 그녀와 자매들이 범죄자처럼 쫓겨났던 그 끔찍한 날을 떠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수녀원장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메리가 앞으로 나서서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악의 마음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렸고 군중 속의 다른 사람들은 깊은 뉘우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녀들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 너머로 멀리 퍼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진실을 찾고 용기에 대해 배우고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수녀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등대 사람들이 기도하고 희망을 찾고 이로움을 찾을 수 있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원으로 한때 추방되었던 수녀들은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무죄하다고 인정받았고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계속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은 자매와 같이 더 연약한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의 트라우마를 견뎌낸 후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은 모치는 수도원의 일부를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는 데 바쳤고 거의 폐허가 된 곳에서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민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퍼졌습니다. 산속 깊은 외딴 수도원에서 민준은 이제 고립된 채로 살았고 권력도 명예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주교가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아첨꾼도 없었고 그에게 대한 존경심도 없었다. 그는 매일 혼자 앉아 한때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고 이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 위로 해가 지면서 고대 석조벽에 황금빛 빛이 비쳤다. 수녀들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지은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서준 신부가 그녀 옆으로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영원히 정의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 싸움이 수도원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의로움, 진실, 변함없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었다.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어둠이 아니라 평화로운 밤의 포옹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투 끝에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다시 태어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의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든 불의가 있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용기, 단결이 사람들이 가장 억압적인 세력조차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권력이 타락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하며 악을 저지른 사람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진실의 빛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에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가 거의 매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곧 뵙겠습니다.